정부비 쓸데없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자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대부분 여자들은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필요한 게 돈이랍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참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들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딸이 필요하대요. 아들은 별로 필요 없고 딸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이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가 필요하답니다. 이 돈과 딸과 친구만 있으면 대부분 여자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남자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내가 필요하답니다. 그 두 번째는 와이프가 필요하대요. 세 번째는 집사람이 필요하대요. 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은 그렇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걸 말해보면 아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내가 없으면 인생에 기쁨이 없고 인생에 보람도 없고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도 별로 못 찾는 그만큼 아내가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똑같이 생긴 것 같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전혀 필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전혀 우주의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남자와 여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남자와 여자, 그런 차이가 있고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면서 하나가 되는 그 신비한 연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부라는 그 가정에.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놀라운 섭리이기도 하죠. 이런 섭리대로 살아갈 때 가정의 행복이 있고 부부의 행복이 있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이 순리라는 말은 우리말에도 있죠.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순리대로 해야만 그 일이 잘 풀리고 온전해진다는 뜻이죠. 이 순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대로 원리대로 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정해놓은 창조의 법칙대로 행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수많은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오는지 몰라요. 홍수와 이런 폭우의 재앙들, 코로나의 이 질병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런 재앙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 순리의 법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은 낮은 대로 흐르는 게 순리죠. 사람들은 댐을 막아서 낮은 대로 흘러야 되는 그 물을 막아버렸어요. 흐르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됩니다. 오히려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더 피해가 커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댐을 막아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 사용하죠.
물도 수돗물도 가져오기도 하고 전기도 만들기도 해서 야, 댐을 막아야 참 개발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을 잘 편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려고 댐을 막았지만 결국은 그 댐을 막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편리함은 있지만 그것이 자연이 파괴되고 순리를 역행하니까 오히려 기후가 변화가 되어서 심해져서 지구가 병들고 모든 자연들이 병들고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만 해도 최장기 장마가 되었죠. 53일간. 이 역사상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기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엄청난 폭우와 장마가 찾아왔어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수많은 재산의 피해가 났습니다. 농경지가 유실되고 모든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될 그 농산물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채소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이게 다 순리대로 살지 않은 결과들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한 결과들이에요. 순리대로 살아야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특별히 인간은 더 탐욕과 욕심이 커져서, 죄가 커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도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순리를 역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순리를 역행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우리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죠. 요즘 국회나 사회나 교계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 하는데 사실 그들의 인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 법을 사실은 만들고 있는 그 음모예요. 동성애는 선량한 성적 도덕주의도 아닙니다. 이 말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순리대로 하니까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를 혐오하고 반대하고 반사회적인 그 성적 타락의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정상적인 사람도 동성애는 그거 할 짓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개인적인 이탈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죄악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위배되고 앞으로 우리의 그 전도의 그 입을 막는 아주 악한 법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죄악들이 가져올 결과들을 예측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창조 원리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리대로 사는 법, 성경에서 보여주는 남자와 여자의 성의 원리, 그 순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악한 자들을 행하는 그 악법을 또 막아내는 우리 성도들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제3의 성, 제4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남자와 남자, 동성애자들을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하는 동성애자들을 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와 여자, 동성애자들을 레즈비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로 또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성전환했던 사람이죠. 성전환한 그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남자나 여자나 모두 좋아하는 양성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제외한 동성애자들은 또 성전환한 그런 자들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후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좋아해서, 내가 그걸 욕심내서, 내가 그것을 탐욕으로 여기서, 내가 그것을 즐기려고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해서 비록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을지라도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성의 본성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동성애자들은 치료가 가능한 일종의 정신질환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의 병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영혼의 병이고 그것은 육체 질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을 애매모호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별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이 신비한 연합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통로로 주셨어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모든 법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그런 자기들의 그 종들을 번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원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떠나서는 참된 연합도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전환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남자와 여자를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고 후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만남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 바로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 부수는 그런 행위죠. 두 번째, 그런데 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이 죄가 이 원리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끊으려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 욕심과 탐욕에 누가 더 얹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원리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 더해졌어요. 사단이 그 사람의 욕심과 탐욕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끊으려고 하는 계략을 피우고 있죠.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1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도 남자들끼리인데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명을 줄 정도로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랑한다는 것은 남자와 남자, 그 사나이의 우정이죠. 우정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그 성경까지도 자기들의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자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 가증하다는 말은 구역질난다, 혐오스럽다, 저들이 그 우상숭배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나는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사랑하면 정말 고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증한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런 고귀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역질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혐오스럽다는 거죠. 왜요? 우상숭배. 그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랑하는 반역행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게 바로 이 동성애이기 때문이에요. 왜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나는 행위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기 때문이죠. 그 욕심에 사단의 유혹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의 그 아름다운 성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번성을 거부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며까지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탐욕의 죄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기 죄로 인해 죽여라, 죽여라. 이런 자들은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특별히 동성애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 성경에서도 동성애가 많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 성행했어요. 이 동성애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우상 섬기는 그 이방 문화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최악의 행위죠. 거기에 포함되어 행했던 타락한 성문화가 동성애예요.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문화에 뭐가 있습니까? 음란한 문화가 있었죠. 그 우상의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한 가지 제2의식 중에 이 음란한 성문화가 있어요. 이 음란한 성문화가 이게 계속 발전되어서 그 남자와 여자의 음란한 성문화에서 만족하지 않고 동성애까지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반역하는 최고의 죄악이죠. 창조의 원리를 반역하는 우상숭배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바로 동성애가 그런 근원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나온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치 않기 때문에 죽여라.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면 찾아오는 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인생의 파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성애자들의 삶의 결과. 이 동성애자들의 삶의 결과는 뭘까요?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본문 20장, 우리 레위기 20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이 우상 숭배와 동성애자들과 짐승들과 수간하는 성적 타락을 가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가증히 여기셨어요. 가증히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겼다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 20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죽여야 될 죄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죄들을 적어놓은 게, 기록해놓은 게 레위기 20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자는 죽여라라는 그 죄를 보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순리를 역행하며 사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깁니다. 무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들,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들, 동성애를 하는 자들, 짐승과 수간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이방 우상의 풍속을 따라 하는 죄들, 다 순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것들이죠. 순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이런 죄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실 때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행한 결과가 어떤 걸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복된 삶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가증히 여기는 죄를 지을 때 그 쾌락은 순간으로 기쁠 수 있어요. 순간적이에요. 그 쾌락은 순간적이지만 그러나 그 죄악의 그 결과, 그 죄악의 쾌락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기 때문에 죽여라 했죠. 동성애자들은 에이즈라는 이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에이즈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르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행위를 하는 이 학문이 파괴되어서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게 합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또한 인격이 파괴됩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끼리만 만나고 그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동성애하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합시다. 부모님과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형제와 형제가 화합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동성애하는 자식을 붙들고 야, 그래서는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할 짓이 아니야, 동생이 그러고 내 형님이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릴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네가 행복하면 해라, 이런 가족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화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정상적이라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와 관계도 자기를 반대하니까 다 나가 살고 다 그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문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 심지어 동성애자들 가운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까요? 바른 관계가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면 과연 그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질까? 아니잖아요. 동성애나 이 수간들은 모두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에서 온 것들인데,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경멸하신다. 그가 성직자고 그가 목회자고 그가 무슨 짓을 하지라도 그런 자들을 경멸하십니다. 구역질난다 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동성애자들도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래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결국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이 40년 동안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교회 안에, 교회 크리스찬 중에 이 동성애 하는 자들을 7년간 1,500명을 이렇게 상담했대요. 여러분, 1,500명만 있겠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 엄청난 동성애가 번져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 자식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기쁘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 딸이 사육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될까요? 그래, 사랑하니까 너희들 사랑하냐? 그래, 사랑하면 다지. 사랑이 다지. 같이 살아라. 그렇게 허락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식만 아니면 된다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예배드리죠. 조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좀 부담스러운 우리 부모님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을 받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을 받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 제4의 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남자에서 여자로 바꿀 수도 있고 여자에서 남자로 바꿀 수도 있다고,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가르치는 학교 성교육이란 걸 우리 알고 계셔요?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인형을 가지고 놀면 여자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장난감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놀고 창 놀면 남자 너는 남자처럼 노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 말하면 큰일 나요. 성 정체성이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분명하게 성 정체성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자아이들은 여자임을 알게 하고 남자아이들은 남자임을 알게 하고, 차별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성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그들을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버리면, 거역하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자연의 훼손도, 자연도 순리를 거역하면 우리에게 재앙을 주잖아요. 하나님 주신 성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는 후손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집니다. 영혼의 영적인 멸망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질병이 창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만 해도 에이즈 환자가 나타난 건 2만 몇 명인데요. 그 속에서 추정하기로 5만 명이 에이즈가 환자가 있대요. 그 중에 남자가 85%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동성애로 인해서 이 에이즈가 확산되고 전염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자의 비율이 전혀 달라요. 정상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의 그런 순리대로 살아서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에이즈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남성의 이런 동성애로 인해서 엄청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에이즈 한 환자의 치료가 한 달에 600만 원 든대요. 1년이면 7,200만 원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뭐가 들어가요? 그 건강보험에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있어요. 무료로.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에이즈가 어디로부터 확산되고 어디로부터 전염되는지 다 연구해 놓았는데 그걸 동성애라고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왜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꽉 막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혐오스럽게 만들다, 이건 발표하지 말아라 해서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면 육신의 생명,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잃어버려요.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3의 성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제한 어떤 성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맙시다. 동성애는, 이 동성애의 감정은 치료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치료하면 낫습니다. 모든 정신과 의사들은 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치료하면 낫는 병이라고. 우상숭배와 죄를 포장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신 창조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 속에서 침묵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자라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을 만드는 이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죠. 저들의 이 악한 행위를 우리가 막아야 되죠. 이것이 막아야지 교회를, 가정을 지키는 것. 이걸 막는 건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 민족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6장, 우리 찬송가 426장 같이 찬송합니다.